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설교나 뭐 이걸 하면서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래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전제를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보낼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1월 달에 말씀을 드렸는데 1월 달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를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1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요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내가 믿고 오늘 지금 하나님 보는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느껴지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니죠.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종교 행위지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내가 누구냐?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나의 아버지냐? 아니냐? 내가 아버지라고 확실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냐? 내 아들아, 내 딸아 하실 거예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으면 아버지가 버려두지 않겠지요? 네, 아버지가 늘 나를 관심 있게 살펴보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하실 것이다. 그게 1월 달에 전체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참 빛이시고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아니고 밝음 속에 살려면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네. 빛을 계속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거울이 반사하는 것처럼 내 삶에 그냥 내 행동에 그냥 거기 비쳐 나온다는 거죠. 얼굴도 밝고 미소도 있고 웃음도 있고 말도 참 아름답게 하면서 그런 삶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늘 느끼고 산다. 그게 두 번째 설교고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성경을 볼 때 그런 말씀을 메시지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걸 이제 1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2월 달에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거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최우선을 두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을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주의를 온전히 지켜라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기본부터 안 됐다면 다른 건 안 됩니다. 공예배 아닙니까? 공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밖에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는 혼자서도 예수를 잘 믿어.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 적도 없이 무교회주의자 그렇게 말하죠. 그런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적인 신앙 함께 예배드리는 이것이 잘 지켜져야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혼자서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공예배도 안 되면서 사적 예배, 개인적으로 예배를 잘 드린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예배도 안 되는 사람이 주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산다. 그건 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무시하지 말라. 예배가 하나님 가장 귀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영이신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내 영혼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빠지면 그게 차단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2월 4일 날 드렸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신 나도 이제 일한다. 안식일에 병 고치고 피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안식 그럼 쉰다는 의미인데 그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창세기에 7일, 6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마치고 쉬신다는 것이지 창세기의 그 1장에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그 우주를 섭리하시면서 운행하시며 계속 쉬지 않고 그래서 시편 121편에 여호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러시죠? 그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쉰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은 잘못됐다. 안식일에도 우리의 영혼의 은혜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안식일에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와서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지금 이제 주일 예배 개념이죠. 그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이후에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이 그 개념이면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 쉬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은혜 베푸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흐름에서 이게 확실하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림이 어렵나? 어렵지? 아, 그래. 예림, 어려워도 잘 듣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은 이 사무엘과 사울의 이 상황을 보면서 사울의 불순종을 책망하는 사무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뭐냐? 예배와 순종이 어떤 관계냐?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잘 알죠?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어제 이 사울의 이 얘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일을 평생 하다가 나이가 늙었을 때에 그 역할을 대신할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그때는까지는 왕이 없었지요.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왕을 세워주소서 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린 시대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 모세도 부르시고 여호수아도 부르시고 사무엘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픽업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중간에 누구 이제 백성의 지도자가 있긴 하지만 근데 왕을 세워주소서 하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왕이 세워지면 왕위가 어떻게 계승되죠? 아들 계승되잖아요. 그 아들이 이게 하나님 앞에 계망난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떻든 세상적으로는 혈통을 따라서 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그리고 왕은 인간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렇게 요청 계속 할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의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한다. 그래도 계속 세워달라고 하니까 왕이 세워지면 세금도 내야 되고 왕이 그 명령으로 전쟁할 때 너희 아들들을 끌고 갈 것이고 말들도 공출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세워지면 그 권력으로 너희가 압제를 받을 것이다. 자유를 이룰 것이다 해도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럼 왕을 세워줘라. 누구를 왕을 세울 것인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해서 왕의 기름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나오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자꾸 숨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다른 이스라엘의 10지파에게 아주 뭐라면 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지파예요. 그 앞에 사사기 끝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다가 베냐민 지파의 그 땅에 있던 그곳에서 하룻밤 잘 때에 그 지역에 있던 그 깡패들, 비렁뱅이 깡패들이 그 여자를 그 레위 지파의 첩인 이 사람을 강간하고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도 억울해가 해서 억울함으로 10지파에게 전부 다 자기 죽은 아내의 시신을 11동을 내서 다 보내서 이런 일을 내가 당했다. 어디에서? 베냐민 지파가 있는 이곳에서. 그러니까 10지파가 다 화가 나가지고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가 베냐민 지파의 뻗대를 보여주자. 이래서 그 모든 지파와 베냐민 지파 전쟁을 했어요. 말하자면 형제지간에 이제 골상전이죠. 상전이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의 여자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거든. 그래서 전쟁을 거치고 나머지 그 형제 지파들이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좀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그 다른 지파 사람들이 그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를 위해서 이방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결혼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베냐민 지파가 명맥상 이제 유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런 지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지파 출신인 사울이 자기가 다른 지파 앞에 왕이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sup고 그렇게 겸손하게 자꾸 왕이 안 되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니까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니까 이제 백성들이 사울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되냐?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왕위가 확고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단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15장에 사무엘에게 왜 이렇게 큰 책망을 받는가? 사울이 두 가지 큰 잘못을 합니다. 하나는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기 전에 전쟁터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주관하는 사무엘 제사장이 안 온단 말입니다. 늦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도 안 오니까 자기가 제사장도 아니면서 왕이 야 제물 가져와. 그래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서 불 사르면서 자기가 제사를 대신 드려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도착했어.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니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은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제사장이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하는 말이 왕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3장 사무엘상 13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정신없는 짓을 했네요. 왕이 미친 짓을 했네요. 여러분 제사장의 그 업무와 왕의 업무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죠. 네, 완전히.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자기가 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범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거짓을 버리고 예배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겠어요? 아니죠. 형식적인 절차만 했고 하는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으니까 받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망령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실수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또 받는 것은 뭐냐면 예배는 철저히 하는 말씀대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려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5장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나타난 상황이 뭐냐 하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말렉에 전쟁을 갈 때 하나님 길을 여시면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사람들 다 진멸하라, 없애라. 좀 잔인한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짐승들을 다 없애라, 죽이라. 그걸 하나님이 이 15장 3절에 말씀하죠.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이 진멸. 아이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죠. 씨앗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 뭔가 어른들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때 그 아이가 남아서 그 광경을 보고 나중에 어른 돼서 복수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이들까지 다 진멸하라는 거죠. 죄는 씨앗까지 다 뿌리까지 다 뽑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아말렉 왕은 끌어오고 죽이지 않고 끌어오고 그 백성들은 죽이고 그 다음에 짐승은 아이부터 짐승까지 다 죽이라 했는데 짐승을 좋은 놈만 다 끌고 오는 겁니다. 좋지 않고 여진 것은 흠이 있는 것은 다 죽이고요. 흉내만 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오니까 짐승 소리가 사방에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명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를 가서 그 왕은 끌고 오고 백성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왕은 끌고 오고 백성만 죽이라 하지 않으셨어요. 다 죽이라. 사람은 아이까지 죽이라. 그리고 짐승은 다 죽이라 했는데 뭐냐 하면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이제 오늘 21절 볼까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좋은 것을 끌고 왔습니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드리는 번제와 또 다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목소리도 청종하지 않는데 하나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정적으로 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 의미는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동하는 것. 그게 순종이겠죠. 여러분 예배와 순종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지요.
그 예배잖아요. 근데 순종은 뭘까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는 삶입니다. 삶. 순종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뭘 한 가지를 잘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 앞에 뭐 봉사를 한번 했다. 순종 아닙니다. 근데 그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이지요. 근데 순종은 삶입니다. 삶. 여러분, 예배와 순종의 차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를 규정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사적 예배가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예배를 말할 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뭐냐 하면 삶을 말합니다. 삶.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산 제물이라고 그러죠.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순종이 뭐냐 하면 이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한 가지 잘하고 한 가지 뭘 했다 해서 순종이 아니고 한 가지 잘못했다 해서 불순종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사느냐는 이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계속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하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사울이 불순종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용은 알았습니다.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울은 앞에 13장에서 제사를 잘못했죠. 그 다음에 15장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식대로 했죠. 그럼 뭐냐 하면 믿음을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는 우리가 몸과 마음을 드는 예배 드리는 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실패하고 순종도 실패했다는 말은 믿음 전체를 실패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결정적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당신은 둘 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네. 네.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왕이 될 처음에는 겸손했잖아요. 겸손했죠. 그런데 이제 왕위가 공부하게 되니까 왕의 위세가 드러나는 거죠.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참 우스운 게 이 변명하는 게 변명 같습니까? 왕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멸할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왕이 졸렬합니다. 이 순간에는 비열하기도 하고요. 지금 핑계댈 말이 없으니까 백성을 핑계대죠. 아, 왕이 뭡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자 아닙니까? 왕이 그렇게 하려면 백성이 그렇게 하려면 왕이 못하게 막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지킬 의지가 있으면 벌을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이 그런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를 다 해놓고는 핑계를 백성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뭔가 회사에서 뭐 일이 사고가 나면 그게 항상 현장이나 제일 말단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감독하는 자가 져야죠. 감독 잘못했으니까. 제가 일부에도 그랬습니다. 잘못했으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저는 요 수년 내에 그런 걸 많이 좀 보면서 속으로 많이 좀 그래요. 아니, 나라에 큰 어떤 일들이 있는데 왜 책임지는 사람이 없냐고. 현장에 몇 사람만 하고. 장관도 책임져야 되고 경찰청장도 책임져야죠. 그걸 안 하니까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자기 사람이 챙기고 그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죠. 그건 그렇게 해야지요. 저도 사실은 좀 좌도 우도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는 응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전부 다 아니라고 하고 한쪽은 전부 다 아닌 것까지 다 그렇게 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어떻든 그래서 책임질 사람 책임져야 된다. 이게 오늘 사울 왕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을 자기가 안 지는 거죠. 아주 비열한 겁니다. 비열하고 아주 우스운 거죠.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울이 여기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자, 이제 원인을 우리가 짚어야 되겠죠. 사울이 왜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 온전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형식적인 제사보다. 예,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린 형식적인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그 제사보다는 말씀을 따르는 게 더 우선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게 사무엘의 말이고 거기에서 사울은 자격 박탈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립니다. 그게 마지막 결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 한 번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세례를 받아서 그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돼서 나는 구원받아. 나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변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이게 장로교 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만 받으면 나는 이제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그 다음에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네? 자기가 주일날 뭘 하고 싶으면 뭘 하고 이거 하고 싶으면 뭘 하고 뭐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가 좋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믿음이냐 이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건 죽었던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완성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을 완성시키는 준비를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90%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고 모든 걸 뭐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잘 믿는 척하고 봉사하는 척하고 내 마음에는 없으면서 그게 문제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울이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죠. 제사도 실패하고 순종도 실패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게 뭐냐는 겁니다. 말씀드린 한 가지 태도가 아니라 뭘 한 가지 하고 그랬으니까 순종했다, 한 가지 안 했으니까 불순종,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영혼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왜? 거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거지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믿는 것도요, 천차만별의 여러 가지 질이 있죠. 주일날 몇 번 나와서 그냥 믿는 주일 성수하는 믿음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도 있어요.
다 다르죠. 믿음은 믿음일지라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기도 하고 이만하기도 하고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내 믿음을 어디로 어떻게 키울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믿음을 계속 키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내가 받는 사람은 계속 자랄 것이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그냥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여기서 계속 쪼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고, 믿음이 키워져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도 자꾸 달라지고요. 이게 뭐냐면 성숙해져 간다는 거죠. 성화되어져 간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계속 좀 어려운 말을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가?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된 자가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 내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그게 없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걸 받은 것을 확실히 고백하고 느끼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 호흡도 하나님이 끊으시면 10분도 못 가서 나는 송장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계속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 숨 쉬는 거 별로 귀한 것 같지 않죠? 병원에 가서 자기가 호흡하지 못해서 여기 산소통 코에 끼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보십시오. 숨 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면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 하나조차 하나님이 내게 영혼의 구원을 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사고 나지 않게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살아가면서 하는 말씀으로 나를 깨워줘 주시고 잘못하지 말고 잘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인도해 주시잖아요.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가이드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순간순간 아는 사람은 손뼉을 치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네. 이렇게 도와주셨네. 그렇게 말하지만 느낌이 없는 사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오늘 운수 대통했다. 오늘 기분 좋네. 오늘 한잔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주인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권을 가지고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야지 하면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그때 말씀이 생각나요. 이 말씀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신다.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느낌이 들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영을 통해서 나를 가이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다스리시는데 나는 그분께 전체 의지하죠. 하나님 나를 맡깁니다. 길 가면서 일어나면서 양치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아이처럼. 왜? 하나님은 완전한 걸 아시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지하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된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 인정하는 자, 자기를 내려놓는 자,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두 개가 남았네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새기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 메디테이션, 묵상한다 그랬죠. 침묵으로
상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를 내가 의식적으로 깨우치는 걸 묵상한다고 보통 그렇게 말하죠. 큐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묵상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인격적인 말씀으로 내게 느껴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를 삼켜버린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늘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이웃을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길 가다가 보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다 피하고 그냥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제사장은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숙소까지 데려다주고 치료해주고 돈까지 주고 안 갔나? 그게 느껴지면서 이웃 사랑하는 말은 그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지나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현장에서 그걸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가 말하고 너도 그걸 내가 들었잖아. 이게 그때 느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느껴지면서 내가 그냥 가려니까 하나님 앞에 죄스럽서 길을 못 가고 그 사람이 가서 흔들어 깨우다가 112로 부르고 따라가고 이렇게 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말씀이 나를 삼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행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행동하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게 묵상의 끝 단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는 사람은 순종이 돼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짜 순종은 어떻게 시작될까? 진짜 순종은. 자, 몇 가지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순종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어디서 시작하는가? 사랑에서 시작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느껴지는 자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내 속에서 우러나오지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과 내 몸에 저절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신명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듣고 새기고 지켜서 행하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그 말씀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를 사랑하면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빼버리고 율법의 규정만 내세우면서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에 몇 곳만 보고 마칩시다.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나갔다고 지금 뭐 이렇게 저에게 뭔가 윙크를 하는 분이 있는데 한 분이. 근데 이걸 한번 보고 갑시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몇 것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의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만일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6장에 봅시다. 6장. 그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6장의 5절에 말합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장에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뭐가 우선입니까? 사랑의 마음을 우선하여서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죠. 기계적으로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11장 11장에 계속 그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하나님을 찾게 되겠죠. 가까이 가게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는 마음이 계속 생겨나겠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우리의 삶, 이게 순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새겨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하는 이 마음의 출발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배와 함께 삶, 영적인 예배, 삶도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한 해는 그걸 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는 은혜를 알았지만 자기가 높아지면서 은혜는 고사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이 없고 불순종으로 자기 뜻대로 행했어요. 그 실패한 겁니다. 2024년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순종은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사랑하면 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네. 그것이 순종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정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렇게 살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실패할 부분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하나님 앞에 이 한 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따르며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 사랑으로 채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순종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